의사에게는 의사 가운이 있고요. 판사에게는 판사 가운이 있습니다. 소방관에는 소방관이 입는 옷이 있고, 경찰에게는 경찰관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옷이 있습니다. 옷은 그 위치와 그 역할, 때로는 신분, 그리고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특히 악한 날, 영적 싸움이 거세게 찾아올 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6가지 내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생각나는 대로 이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순서대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싸움을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허리입니다. 허리는 육체의 힘을 결정합니다. 허리는 전체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축을 이루기에 거기서부터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를,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 그들이 입었던 일반적인 옷은 헐렁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처럼 그런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허리띠는 그런 옷을 한 대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긴장을 풀어야 할 때 허리띠를 풉니다. 그러나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진 옷이 그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긴 옷은 밟히기까지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 늘어뜨려진 이 옷을 정돈해서 단단히 허리띠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싸우는 병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마음껏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우리가 그 허리띠를 매야 하는데, 우리가 매는 허리띠, 영적인 싸움에서 매야 하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요? 네, 베리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네. 나중에 뒤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진리는 사탄의 반대 용어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그분에 대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기본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일종의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란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요, 교회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면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16세기 프랑스도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위그노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초안을 내었고 그의 제자 앙뚜안 드 샹두 네, 아무튼 이분이 칼빈의 제자인데요. 이분이 그것을 수정합니다. 칼빈이 이 신앙 고백서를 초안을 잡을 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기초로 잡았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가문도 마찬가지죠. 1571년 라포쉘에서 열린 제7회 프랑스 개신교 전국 총회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승인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최초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프랑스입니다. 마귀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성과 경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특출합니다. 마귀는 느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하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평안과 그 감동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내가 밟고 있는 옷에 걸려 넘어집니다. 진리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케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요동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라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향방 없는 자 같이 뜁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수많은 마귀들과 그에 따른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지식과 소문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푹 빠져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호심경을 붙였는데요. 이 호심경은 이 목 아래로부터 허벅지 위까지 이 가슴 전체, 흉부와 복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가죽으로 만든, 쇠로 만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 마음심, 거울경자를 쓴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호심경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호신경은 무엇을 보호할까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기분과 감정의 근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영어로 보면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럴 때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불어로는 뭐라고 해요? 네, 주댐 듣두 몽괴 그러면은 나는 당신을 진정 내 심장으로 사랑해.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에도 나왔었죠.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몽괴 나의 심장으로. 심장은 기분과 감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의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나의 기분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요.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죠.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프랑스 사람들 특히 논리와 이성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죠. 그건 사대성이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게 논리와 이성이 강조된다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바울사도는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호신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싸우고 씨름할 때에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곳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조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 조절을 실패하면 영적 싸움에 집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낙심, 절망, 우울함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사탄은 감정을 흔들므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흔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가인은 감정이 상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은 감정이 상해서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닙니다. 감정은 심지어 마도속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 높아지고 싶은 나, 교만해지는 나, 이 모든 것이 주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감정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가장 위험한 것은 구원의 문제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리가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은 것 같고 감정의 동요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다지 나에게 좋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나는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자신감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었던 모세조차도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를 입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의 갑옷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범죄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너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속삭일 때 나는 끊임없이 의에 소침해지고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내가 도덕적 완전함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의로운 뿐이다.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전히 나를 의롭다 부르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울함에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학자들은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울사도가 한때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의로움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높아질 것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잘못된 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도, 변덕스러운 감정도,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도 사단이 그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더라도 나는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나의 중요한 모든 기관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의로움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 성도들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 낙심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감정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보호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요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의인 욥.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에게서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자녀를 가져가십시오.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욥기 23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노래, 그것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감정에 치우치고 보여지는 것에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기분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